하나님은요, 영계, 즉 권세, 권위의 차원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하늘들과 물질계, 즉 땅을 사람에게 상속하여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경영, 상속과 경영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the highest heavens, 하늘들입니다. belong to the Lord,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들, 권위의 차원은 여러 차원이라는 거예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들 여러 권위의 차원들을, 즉 영계를 관장합니다. 천군 천사들, 영물들을 관장해서 땅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맡은 자식들에게 땅은 그 분량대로 공평하게 권세, 권위를 위임해서, 그래서 상속하여 왕노릇하게 경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요. 다 분복대로, 분량대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문제는 말세가 될수록,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있었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과 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꽉 들어차요. 욕심이, 악독이 꽉 들어차요.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죽이지 않고 비나이다 이거 자꾸 해주면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연탄을 자꾸 닦아보세요. 구중물만 나오잖아요. 또 이게 예수 제대로 된 십자가 신앙만 치열하게 이것을 태워야 백탄을 만드는 게, 이게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중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그러니까 번성, 배불리 먹는 일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대로 만유 진리의 법칙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영역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주여 하자 마음 완전히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요. 알아요. 여러분이 나가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뭐 욕심의 투쟁 아닙니까? 뭐 다 인맥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돈 빼낼까, 이런 세상이 살벌한 세상인데 서로 도우라는, 혼자서는 꼭 어때요? 그래서 자꾸 도우라고 자꾸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안 하지만 이게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했어. 아, 그 신약도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오실 시대를 준비하자. 될까요? 된다고 확실합니다. 해봅시다. 우리 지금 자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꾸 해요. 힘들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어른 세대들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하면 자꾸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셔요. 다 은사가 다르니까 격려해 주시면 돼. 자,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요새 자꾸 이걸 섞어버리잖아요. 그죠? 막 수십 개다 그러고,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따라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사람은 딱 보면요, 누가 아버지 닮았네. 저희 아버지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딱 보면요, 딱 보면 판박이에요. 언젠가 새벽 기도를 저희 사모가 딱 가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딱 저희 사모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남자 얼굴에서 제 아버지 얼굴, 시아버지 얼굴 판박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요새 보니까 우리 이제 기쁨의 교회는 딱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져야 돼요. 그 느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이미 승리하셨다니까? 2000년 전에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짓밟았다니까, 부활하셔서. 자꾸 하나님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원본으로 복사기로 딱 카피해가지고
꼭 닮은 첫째 아담으로 창조한 거예요. 첫째 아담을 예수님이 막 죄 많은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사람으로. 이 처음 사람의 원본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빼닮은 처음 사람에게 땅의 상속권과 땅의 경영권을 줘가지고 세세토록 회장님 아버지가 세세토록 함께 만유와 만물을 세세토록 경영하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회장님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회장님의 옆에서 비서실장 하던 놈이 이게 경영권을, 상속권을 탈취한 거예요, 놈이. 그러니까 이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회장님이 요놈 봐라, 땅에 티끌로 쳐박아 놓고 티끌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삼았다 이래놓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놓고 지금 계속 이제 성경이 쉐미터 사이클 일주일 단위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맹꽁이 같은 우리 본질이 땅의 티끌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욕심을 따라서 이 만 가지 복과 은혜가 티끌 주제에 만 가지 복과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욕심, 의심, 변심 때문에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본인이 대단하다고 이 착각하는 거예요. 다 불에 꽃까지 쓰러지는데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것만 이겨내면은 각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다 역할이 있다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치야, 통치. 상속과 경영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여기로부터 이 모델이 입증되면 다 배워가겠죠.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정도 돼야 통일이 되고 열방을 축복하겠죠. 이런 낯빛을 바랄까요? 예,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아요. 알아요. 예, 여러분 아직 아멘을 크게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되겠나 싶어요. 저도 한 8년, 7년 전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계속되어지면서 맞다. 제가 물에 있는 돌을 많이 주었잖아요. 정말 죽도록 돌이 깨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좀 재해석해 보니까 코로나 오고 그러니까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잘 되겠습니까? 네, 선교사님 잘 된다 그러잖아요. 박씨라서요. 네, 박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원본이 성자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첫째 아담의 온몸의 지체들 중에서 핵심 부인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하나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에베소 5장은 남편과 아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의 큰 신비를 계시해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 중에서도 교회의 심장을 사수하는 갈비뼈에 해당하는 지체가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한 몸 된 교회 여러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 지체 다 파트예요. 우리가 여러 지체인데 그 중에서도요, 심장부, 핵심부. 이 심장 찔리면 죽잖아요. 심장은 뜨겁잖아요. 암도 잘 안 걸려요. 이 암 걸린 사람, 심장에 암 걸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사랑이 다 식어지더라도 끝까지 심장이 뛰면서 온몸의 지체들에게 피를 공급해주고 머리에도 피를 공급해주는 지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현숙한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의 통치 본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구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영원 천국의 심장부, 새 예루살렘 성, 갈비뼈. 주님의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훔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 부활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심장부, 핵심, 어린 양의 아내, 공중에 어린 양 오면 혼인잔치 한다면서요.
그 뭐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린 양을 영접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갑절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해서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성경이 합법인데 그 미지근해지는 이 세태라는 것이지요. 이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을 뜨겁게 몰아붙이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걸 아는데, 저도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을 살리고 영원한 길로 볼 때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가자는 거예요. 살 길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의 형상과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기꺼이 수고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마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수고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 안 낳아요. 거의 에버리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1등이 금메달이 대한민국입니다. 서울 강남 6.45%, 6점 얼마인가? 한국 전체 평균 8점 얼마. 육신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참 환장하겠죠. 애들이 결혼 안 해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뭐 수천 명이 모여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또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또 그런 성도도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간다. 그런데 소위 휴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거 막 휴거 언제 되는가? 거기 막 수만 조회수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복음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유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수고가 얼마나 이런 등골 빠지는 수고입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이 이제 자식들 시집간 거 버리면 끝났다 싶은데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애들 또 키우고 또 허리 상하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 수고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라 이런 망하겠다 싶어서 수백조 막 쏟아붓는데도 안 낳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문화적인 문제입니까?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스피릿. 정신의 문제. 이거 누가 바꿉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스피릿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스피릿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슬람권, 담대한 미덕으로 나아졌깁니다. 힌두권, 아프리카, 후진국들, 죽으면 죽으려 나아요. 선진국들, 또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성해진 시대입니다. 축제의 시대입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조차요, 좀 더 즐기자, 좀 더 변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부흥회를 해도 기도회를 해도 주중에 페스티벌입니다. 즐기자, 축제, 맞아요. 필요합니다.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 모여가지고 오병이어에게 5천 명을 먹이고, 뭐 성도들까지 뭐 남녀 다 합치면 2만 명, 또 뭐 질병이어도 해가지고 수천 명 먹였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덕분에, 사도들 덕분에, 120명 덕분에 열방 모든 민족, 이방 민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 거 아닙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얽매여 있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나누면 믿음으로 티끌을 만들면 예수의 태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여서 예수의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티끌이지만 나 하나는 티끌이에요. 자꾸 해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하나는요, 저보고 자꾸 안 된다, 포기한다, 뭐 도시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포기 안 하니까 되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별명이 헤딩박 아닙니까? 근데요, 맨 땅에 헤딩, 쇠빙선이 쇠빙선. 다 따라올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가을 추수절기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을 추수절기의 주작물은 포도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자리 깔고 피크닉하며 즐길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아베크 하면서 그 무릎 빼고 잠자면서 유튜브 하나 볼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즐김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축제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수고입니다. 고생입니다. 양육입니다. 해산의 진통입니다. 이거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는 결국 망합니다. 기쁨을 이거 다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들은, 적어도 목회자들은 이 짐을 짊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기쁨의 교회도 기쁨으로 짊어질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길을 연답니다. 다윗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길이 열려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성세대로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다 열매를 다 까먹으면, 거름을 안 주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른 세대들이요, 부모 세대들이요, 지금 내가 다 축제를 즐기고 자식이 똑바로 크고 제대로 인물값 하면은요,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 그 부모가 분명히 자식 위해서 속이 썩고 심장이 터진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몰라도요, 나중에 철들면 다 부모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 흘립니다.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 오기 전에 깨어서, 신랑이요, 큰 소리 안 합니다. 해도 꽃놀이에 다 한눈 팔려 있기 때문에, 다 피크닉에, 유튜브에 다 거기에 한눈 팔려 있기 때문에 속삭이는 음성을 잘 듣고 깨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합니다. 외면하는 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신부들은 듣고 깨어 일어나 순종하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큰 핍박이나 박해나 심각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떼입니다. The little foxes,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교회, 가정, 기업, 성도들을 홀려서 결국은 쭉쟁이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더 무섭고 교활한 영적인 대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안일함과 미지근함으로 적당하게 타협하여 주저앉히고 마는 작은 여우떼들, 라오디게아 바이러스, 바로 미혹의 영들을 단호히 대처하는 일들이 이 낙동강 최후방어선에서, 거룩의 최후방어선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거룩의 최후방어선의 지도자들이요,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반차로 여러분 즐기기도 하십시오. 자녀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십시오. 옛날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몫을 십시일반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사울의 집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과 테스트와 연단을 거쳐, 눈물 골짜기를 거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보석으로 빚어졌던 다윗은 말씀의 축복의 원리대로 이스라엘 온 양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하며 백성들, 그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과 함께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소원을 말했을 때 놀라운 축복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는데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은요, 벌써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다윗이 앞으로 큰 사고를 칠 것까지 다 합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남의 마누라를 뺏어버립니다. 이런 가늠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경건하고 하는 사람, 다윗이 자기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예수의 영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의 은혜로 바짓가랑이를 잡고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들어가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가장 위대하고 경건했던 왕도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로 하나님이 일부러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왕 아닙니다. 우리는요, 높아져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저도요, 까불면 안 돼요. 조금 높여놓으면 기고만장하고요,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높이기 전에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낮추고 깨뜨리고 티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높인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비참하고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옵니까? 저도 해봤잖아요. 다 그거는요, 여러분 보석으로 만들기,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기 위한 다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세상 방식으로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제가 그렇구나, 신받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기쁨의 성도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10월도에서 너무너무 외롭습니까? 복음한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항상 낙원에 사는 기쁨의 복음에 맡은 자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대로 맡은 여러분에게 상속권과 통치권을 분량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 못지않게 많은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쏙 빼닮았던 인정받는 총리 요셉의 그늘 아래 고센에 살았던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다른 땅, 세상의 다른 곳과 구별되이 생육, 번성, 충만, 강건하여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의 총리와 다윗 왕의 권위 아래 살았던 자기 자녀들, 왜 특별 관리 보호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에 많은 불시험과 혹독한 연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영적 아비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풍성 낳아서 기르는 수고, 힘든 수고지막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든 시대에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하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민족혼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